첫 시험 방송을 하고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샤론 성경 강좌를 또 우리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집사님 또 두 분이 오셨네요. 현장에 오셔서 이렇게 직접 참여하셔도 되고 또 이렇게 라이브로 유튜브로 이렇게 참여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우리 7시가 되었기 때문에 또 우리 성경 목록과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목록과 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하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구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스 바냐 아게스 가랴 말라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 디도서 빌레몬 이브리야 후고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 유다서 요한 계시록 구약 39권에다 신약 27권으로 성경은 66권이라. 아멘. 네, 우리 지난주에 요나서 2장까지 우리 말씀을 이렇게 나누었죠. 우리가 열왕기 상하서 역사서를 하다가 열왕기 상하서에 나오는 선지자들을 하나씩 또 이렇게 연결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지난주 열왕기 하서 14장에서 북쪽에서는 여로보암 2세, 남쪽에서는 우시야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에 요나 선지자가 이제 북쪽에서 활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렇게 명령을 따라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외치려 할 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도망을 가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이렇게 돌이키기 위해서 풍랑을 준비하시고 또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회개시키시고 또 메시아 예언까지 지난주 제가 말씀을 나눴죠. 예언까지 그 안에 예언하게 하셔서 다시 회개할 때 니느웨로 보내는 그런 장면을 우리 지난주까지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은 요나서 3장에서 하나님의 이 명령을 따라서 두 번째 니느웨로 가게 되는 요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이제 3장에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로 서약을 했던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큰 고난과 고통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니느웨로 보내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3장 거기 1절을 한번 보시면 요나서 3장에 보시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라고 되어 있죠. 처음에 니느웨로 가라 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를 하지 못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반대 방향으로 갔지만,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을 다시 듣게 됩니다. 그래서 2절을 보시면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에게 선포하라. 내가 네게 명한 바가 뭐냐 하면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겠죠.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계속 선지자를 보내도 말을 안 듣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회개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근데 요나의 입장에서는 아수르가 회개하고 번창하면 남쪽에 또 내려와서 아람을 무너뜨리고 아람이 무너지면 이스라엘까지 이제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아수르가 번창하는 것을 이 요나가 싫어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도망갔던 건데, 이제 하나님께서 가서 전하라 하니까, 가서 회개를 외치라 하니까 두 번째는 요나가 이제 순종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3장은 다시 순종하는 선지자의 모습이 나오죠. 1장은 불순종한 선지자, 2장은 회개하는 선지자, 3장은 다시 순종하는 선지자. 이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외치러 니느웨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3절에 보시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라고 되어 있고,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니느웨란 성읍은 그 당시에 아수르의 수도고, 지금은 이제 발굴이 되어져서 굉장히 이제 그 터가 크다는 것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걸어도 지나가도 사흘을 지나가야 될 만큼 큰 성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나가 순종을 하긴 하는데 하기 싫은 거죠. 그래서 4절에 보시면 3일 길을 가야 이제 한 바퀴 돌 수 있고 지나갈 수 있는데 그냥 하루 동안만 말씀을 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4절에 보시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무너지리라. 3일을 다녀서 지나가야 될 그 도시에 그냥 하루만 했다는 것은 그냥 성의 없게 한 거죠. 그냥 지나가면서 한마디 외친 겁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니네가 무너지리라. 그 악함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게 될 거라. 우상을 섬김으로 무너지게 될 거라. 뭐 여러 가지 말을 했겠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외치고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있는 이방인들, 니느웨 사람들이 이 요나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를 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5절을 보시면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이 굵은 베옷은 슬플 때 입는 옷이죠. 그것도 회개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죠. 어떻게 여러분 지나가는 선지자, 그것도 외국인이 와서 한마디 했는데 그 말을 듣고 회개했을까? 그래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게 주장하기를 그 당시 어떤 표적들이 나타났을 거다.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믿을 수 있는 어떤 표적들, 그게 뭘까? 나중에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 니느웨 지역에 그 요나가 말씀을 외쳤던 그때에 계기 일식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대 시대의 일식이라는 것은 태양이 한 순간 가려지는 거거든요. 태양빛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 전체에 나타나는 표적은 엄청난 재앙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은 신으로 다 믿고 있던 시대이기 때문에 태양이 하루에 낮에 사라진다는 것은 엄청난 신에 대한 진노, 노용을 상징하는 거고 진노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외칠 때 그런 계기 일식이 나타나게 되니까 온 사람들이, 온 백성들이 요나의 말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증명이 되었냐면 요즘에는 이제 컴퓨터가 발전하게 되고 프로그램이 발전하다 보니까 전체 이 별자리를 다 기록을 하게 되고요. 그 태양계에 있는 별자리들을 다 이렇게 궤도를 추정해서 연구해 보면 그 날짜마다 이 별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다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창조과학계에서 이 성경을 연구하시는 성경과학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돌려보니까 요나가 활동했던 그 시대에 그 복음을 전할 때 이런 계기 일식이 나타났던 걸 확인을 한 거예요. 그 실제 기록에도 이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들었을 때 신의 어떤 계시라고 이제 이해를 한 것이죠. 그래서 성이 무너지고 망한다고 할 때 사람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요나가 말한 그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고 회개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 소식이 이제 그 니느웨 왕에게 들려진 것이죠. 6절에 보시면요.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니라. 왕도 신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요나 선지자의 말을 믿게 되었을 때 자기가 다스리는 시대에 나라가 망하는 것을 원치 않죠. 그래서 백성들을 향해서 금식을 선포하게 됩니다. 7절에 보시면 왕과 그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백성들에게 알렸죠. 니느웨에 선포하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 여기 보시면 금식을 선포하고 악한 이 길을 행한 것, 악한 길에서 그리고 손으로 행한 모든 강포에서 떠나라. 죄를 회개하고 거기서 돌이켜라. 이 장면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런 왕들이 금식을 선포하면서 회개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장면을 보여주시는가? 이방인들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었을 때 들을 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고 죄를 회개하는 그런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그 당시 사람들은 몰랐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에 또 레위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하실 때에 너희들이 내 백성이지만 죄를 지을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죄가 드러나고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달아질 때 회개하면 통곡하고 회개하고 죄를 돌이키면 내가 너희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고 복을 주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을 때 선지자를 보냈는데 말은 안 듣는 거예요. 회개하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게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의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이 요나를 이방인에게 보낸 거죠. 근데 이 요나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억지로 끌어다가 지나가면서 한마디 외쳤는데 그 백성들이 회개하는 걸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개하는 것을 보여줬을 때 뜻을 돌이켰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그들에게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기 9절에 보시면 왕이 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이라고 되어 있죠. 말로만 회개한 게 아니고 삶을 바꾼 거죠.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 백성들은 긍휼을 베풀어 준 거예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준 겁니다. 회개하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택한 백성이 회개하기 당연히 원하시죠. 근데 택하지 않은 백성도 하나님 백성인 거죠. 하나님의 모든 생명체를 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요나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도 알게 하신 거죠. 하나님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회개하길 바라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알아듣고 이렇게 회개한 어떤 전체에 대한 어떤 표적을 보여주셨지만 이런 표적을 통해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 거죠. 그런데 4장에 넘어가면요. 요나가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내가 재앙을 내린 것을 이렇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나보고 말씀을 전하라 그래 놓고 40일 지나면 망한다 해놔놓고 용서해 주면 어떡합니까? 내가 뭐가 됩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요나는 하나님 마음에 별로 관심이 없고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거 억지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서 심판한다고 말했는데 용서해 줘 버리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진정,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4장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또 요나 선지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40일이 지난다면 망하게 하겠다고 내보고 말씀 전하게 해놓고 그들이 회개한다고 용서해 주는 것을 못 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면서. 내가 회개하고 외치면 그들이 회개하면 용서해 줄 줄 알았다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비꼬아서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4절을 보시면요.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요나 선지자인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은 거고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것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4장 1절 보십시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그랬죠. 성을 냈어요. 화를 낸 거죠. 화를 내면서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일을 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니까 이건 이제 비꼬아서 하는 말이죠.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의 사랑이죠. 사랑이 크시다.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 비꼬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넓은지,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얼마나 은혜로운지 내가 용서할 줄 알았다면서. 그래서 내가 도망간 거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 안 듣고 다시스로 간 거라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때 3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고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자기 뜻대로 안 됐다고 생명을 거두어 달래요. 죽여달라는 겁니다. 살기 싫다는 거죠.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면서. 이게 이제 요나의 고집입니다. 요나의 어떤 자기만 생각하는 마음 또는 이스라엘만 잘 돼야 된다고 하는 민족주의, 이게 자만이죠. 이게 이제 요나의 잘못된 생각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만 복을 받아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만 복 받고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잘못됐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냥 우리만 잘 되는 것처럼 착각한 게 아닌가. 요나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꾸 고집을 부린다는 거죠.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면서. 차라리 죽이라 이러면서. 그래서 4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이 이렇게 자꾸 설득을 하시죠. 네가 화를 내는 것이 지금 옳으냐. 하나님 말씀대로 회개했을 때 내가 이 말씀대로 긍휼을 베풀었는데 네가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었다고 화내는 게 옳은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5절에 보시면요.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자기가 40일 지나면 망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40일 지나면 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망하는지 꼭 보겠다면서. 그래서 여러분, 이 요나가 거기 그 성읍의 동쪽에 앉아가지고 이제 나무나 풀로 이렇게 넝쿨로 초막을 지어놓고 거기 40일 동안 앉아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 요나의 마음을 깨닫게 하려고요, 돌이키려고 또 준비하십니다.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다 그랬어요. 이 초막을 지어 놓으니까 햇빛이 계속 이렇게 내리쬐잖아요. 그걸 이제 하나님이 박넝쿨을 준비해서 덮어주는 거죠.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이 표현들 잘 보셔야 돼요. 요나가 그 박넝쿨이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그늘을 만들어줘서 자기 머리가 이렇게 덮여지니까, 그게 가려지니까 시원하게 느껴져요. 그 중동 지역에는요, 햇빛은 뜨거운데 이 습도가 이렇게 없기 때문에 그늘만 지면 시원하거든요. 어떨 때 제가 이제 이스라엘 갔을 때도 그 여름에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성지를 다니는데 막 땀을 흐르고 더운데 그늘에만 딱 들어가면 시원한 거예요. 어떨 때는요, 그렇게 뜨거웠다가 한기가 느껴져요. 그래서 몸을 막 떨 정도로 이렇게 한기가 느껴질 정도로 그늘만 들어가면 시원해져. 그러니까 이 요나도 아마 머리가 대머리였겠죠. 그러니까 그 머리를 가려줬다는 걸 보면 머리가 이제 없으니까 뜨거워서 힘들었었는데 하나님이 박넝쿨을 갈아주니까 그 박넝쿨을 기뻐했다는 거죠. 사실은 원래 요나가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는데 박넝쿨이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박넝쿨을 없애버리죠. 그래서 여기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또 벌레를 또 예비하셨죠. 벌레를 예비해서 이튿날 새벽에 그 박능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그리고 나서 해가 뜨기 시작했죠. 8절에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또 예비하셨죠. 일부러 하나님 또 뜨거운 동풍,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하셨죠. 이 메마른 동풍입니다. 이 동풍이라고 표현된 것은 사막이 있는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이건 건조한 바람이에요. 이 건조한 바람이 불어오면요, 오랫동안 서 있으면 살이 막 쩍쩍 갈라집니다. 그 정도로 고통스러운 뜨거운 바람이에요. 이 동풍을 예비해서 동풍을 또 불게 하시니까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하면 또 하나님께 투정을 부린 거죠. 어려움만 생기면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면서 이렇게 입버릇처럼 요나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9절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능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또 대답을 합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라.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고 자기 마음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내가 죽기까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옳다 이렇게 막 대적을 하죠. 그때 하나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쿨을 아꼈거든. 그 자기 머리 시원하게 하는 그거 하나 가지고 그 박능쿨을 기뻐하고 그 박능쿨이 사라진 것을 아까워하고 아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요나의 마음을 보시고 내 마음을 좀 이해해라. 이 박능쿨을 네가 아끼는 것처럼 나는 생명을 아낀다. 내가 생명을 창조했고 내가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11절 말씀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또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도 사랑하시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 회개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 그 생명을 내가 사랑한다는 것이죠. 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말은 어린아이라는 말로 이해할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라는 말도 될 수 있어요. 보통 이거는 이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고 할 때 우리가 애기들 어릴 때는 오른발 왼발 구별하지 못하잖아요. 맨날 신발 거꾸로 신잖아요. 그것처럼 어린아이라는 표현도 될 수 있어요. 아직 어린아이가 12만 명이 있다 이런 표현이 될 수도 있고 말씀의 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율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이방인들이지만 12만 명이 있다 이런 표현도 되고요. 가축도 많이 있다. 이 생명을 내가 창조주로서 아끼는 것이 왜 합당하지 않느냐. 이게 내 마음이다. 요나가 이 말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요나가 너무 속이 좁은 거죠. 자기 나라만 생각하고 자기 생명만 생각하고 내 했는 말만 생각하지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는지는 이해를 못한 거예요. 나를 왜 니누리에 보내는지 또 그들이 회개할 때 왜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었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분이고 그 회개하는 영혼을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 생명을 아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나는 모든 사람, 모든 생명을 사랑하는 창조주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 마음을 선지자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요나가 이 말을 듣고 너무 부끄러워진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말을 못하는 거죠. 뒤에 글이 없어요. 이게 끝이에요. 그 얘기는 요나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내 백성도 이렇게 회개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로보암 2세 때 사실은 아합 왕이 우상을 섬길 때 예후를 보내가지고 심판한 거 아닙니까? 예후의 후손들이 지금 살아가지고 땅을 다스리고 있잖아요. 예후, 요아스, 여로보암 2세 때 그렇게 나라를 번창하게 하고 그렇게 나라를 부하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고 엄행을 행할 때 하나님 선지자를 보낸 거거든요. 근데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은혜 베풀려고 긍휼을 베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도 하나님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남쪽도 마찬가지예요. 남쪽에 그게 여호사밧 이후에 여호람 왕이라든지 아시아 왕이라든지 요아스 왕이라든지 아마시아 왕 다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남쪽도 우상을 섬기고 북쪽도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우상을 섬기니까 선지자를 보내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이방인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이 백성들을 내가 긍휼을 베풀고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 내 마음이다 하는 것을 요나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이 요나서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라 하고 써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회개할 때 은혜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우리 생명을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가 이런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하나님의 생각을 전하는 이런 사역을 했다 하는 것을 기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요나 선지자가 활동할 때 이제 북쪽의 상황이 어땠는가를 이해하려면 아모스서를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를 읽고 난 뒤에 우리가 그 요나서 끝에다가 그렇게 하나 써놓으세요. 여기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12만 명 가축을 많이 있는 것을 내가 아낀다 할 때 그 뒤에 말이 없잖아요. 그 뒤에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 나는 모든 사람과 모든 생명을 사랑한다. 이게 요나의 결론이에요. 나는 모든 사람과 모든 생명을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내 백성들도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모스를 읽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나서 끝에다가는 아모스서라고 써놓으셔야 돼요. 아모스서로 하고 화살표를 해놔야 돼요. 이정표를 달아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모스서를 읽어보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여로보암 2세 때 그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부자들, 관리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불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악을 행했는지 그 상황들을 아모스를 통해서 다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서를 읽으면서 북쪽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서 뒤에 아모스서라고 쓰시고요. 우리가 여기서부터 아모스서를 보는 거죠. 이제 열왕기 하서 14장에서부터는 이렇게 요나서 그 다음에 아모스서를 봐야 그 당시의 영적인 상황들을 알고 그래서 왜 선지자를 보냈는지를 이해하게 되죠.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셔야 돼요. 열왕기 하서 14장부터는 요나서 아모스서를 봐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아모스서 1장을 일단 딱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아모스서를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모스 1장을 딱 펴시면 그 1장 1절에 그 당시에 그 왕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 하서 14장에서 왕들의 얘기를 계속 이렇게 배우다가 이제 이 왕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왕인지를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서 1장 1절 보시면 유다왕 우시야 시대라고 되어 있죠. 남쪽 유다죠. 남쪽 유다는 우시야 왕. 그리고 곧 이스라엘 왕, 이스라엘은 북쪽이죠.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 시대라고 되어 있죠. 여로보암 2세. 그러니까 예후 왕조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요아스 다음에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 때. 그리고 지진 전 2년. 이 말은 아모스가 이 말씀을 외치고 난 뒤에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지진으로 그 땅을 치셨다. 그래서 여러분 남쪽에 우시야 왕 때 큰 지진이 있었다는 게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시야 때 그 산이 하나 옮겨질 만큼 큰 지진이 일어난 적이 있거든요. 그 지진이 일어났다는 건 뭐냐면 이런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을 외쳐도 회개하지 않을 때 그런 재앙이 일어났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진 2년 전에 이 말씀이 외쳐졌다. 그리고 드고아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이 드고아라는 곳은 남쪽 유다 땅입니다. 남쪽에 있는 유다 선지자가 북쪽 이스라엘에 가서 외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쪽의 선지자를 북쪽에 외친 거죠. 북쪽의 선지자의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남쪽의 선지자를 보낸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받고 순종해서 이 아모스가 북쪽 이스라엘의 그 여로보암 2세가 살고 있는 왕궁에 가서 이 말씀을 외친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청와대 가서 외친 겁니다. 청와대 가서 이 말씀을 외쳤다는 것은 이 아모스는
나중에 나오지만 드고아에 뽕나무를 재배하는 그냥 목자였다. 농사꾼이었다. 농사를 짓고 양을 치는 목자였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셔서 외치라 해서 순종했다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오죽 답답하셨으면 이런 뽕나무를 재배하는 목자를 불러가지고 왕궁에 가서 북쪽 이스라엘의 왕궁에 가서 이 말씀을 외치겠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답답한 심령이 2절에 나오잖아요.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은 예루살렘이죠.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부르짖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뭐가 답답해서 부르짖겠어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은혜 베푸시는 분인데 왜 부르짖듯, 하나님이 부르짖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죠? 큰 소리로 막 답답해서 막 외치는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에서 소리를 이렇게 바라시는데 갈멜산이 막 꼭대기가 마른다는, 애가 탄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집에서 큰 소리 치고 막 속이 답답해서 가슴을 치는 일은 자식이 말 안 듣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들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복을 받을 짓을 하는 게 아니고 재앙을 받을 짓만 하니까, 살 길로 가는 게 아니고 죽일 길로 이렇게 가니까, 부모님이 자녀들을 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뻔히 보이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괜찮다면서 신경 쓰지 말하면서 알아서 한다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부모님 속이 타는 거죠. 목이 탑니다. 속이 까맣게 타면 그 소리 지를 수밖에 없죠. 소리를 지르고 고함을 치고 하는 이유는 자기 자식이 말을 안 듣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아모스가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이 왕궁에 가서 왕에게 외치는데 그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모스란 이름의 뜻이 뭐냐면 무거운 짐진 자란 뜻이에요. 이 무거운 이 짐을 지고 왕궁에 가서 이 말씀을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 왕궁에 있는 사람이 좋아할 리가 없죠. 그래서 이 아모스 선지자가 이런 무거운 짐과 같은 하나님 말씀을 그 왕들에게, 또 고관들에게 이 말씀을 외쳤다. 그만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했다 하는 말씀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지금 1절, 2절만 가지고도 이런 배경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모스는 북쪽 이스라엘의 죄를 외치러 갔는데, 이 북쪽 이스라엘의 죄를 외치기 전에 북쪽 이스라엘이 이렇게 악하게 된 이유가 주위에 있는 이웃 나라들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웃 나라들의 죄를 먼저 지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장 3절부터 여기 2장 5절까지 여기 이제 이 북쪽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나라들의 죄를 지적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장 3절부터 보시면 그 나라들 이름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 나라들을 이방 나라들이지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1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이 나오죠. 이 아람 나라의 수도가 다메섹입니다. 지금의 이제 시리아죠, 시리아. 이 북쪽 이스라엘 바로 위에 있는 나라, 북쪽에 있는 나라죠.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예요. 그래서 이 다메섹의 이 죄를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않으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라드를 압박하였습니다. 여러분, 타작기가 뭐냐면 곡식을 이렇게 농사를 지었을 때 그 곡식 알을 떨어내는 기계를 말해요. 근데 그걸 보통 이제 나무로 만드는데 철록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타작했다는 건 뭐냐면 완전히 이제 싸그리 다 끌고 갔다, 아니면 이렇게 몰살시켰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보면 비유로 설명하고 있죠.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이 길랏 사람들을 압박했다는 것은 이 길랏이 요단 동편에 있는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이거든요. 지금의 요르단 땅이죠. 그 백성들을 괴롭히는데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이 싸그리 다 끌고 갔다 이 말이거든요.
어느 정도 것 이렇게 훔쳐가든지 해야 되는데 백성들의 이 모든 것을 싹 다 이렇게 훔쳐가고 끌고 가고 그렇게 포악하게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런 이방인들도요, 여러분, 불신자들 악한 사람 있잖아요. 악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욕심을 부리고 사는데 너무 지나치게 악을 행하면 하나님 그냥 안 논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악을 행했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심판한다. 그래서 거기 왕들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4절에 보시면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을 살리라. 이 하사엘은 거기 장군, 군장이고요. 이 베나닷이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과 이 군대 장관들이 와가지고 백성들을 이렇게 괴롭히고 빼앗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장군들과 그 왕궁들을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 불살라버리겠다. 5절에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벤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 에덴에서 규 잡은 자, 이 규 잡은 자는 왕을 말하죠.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악을 행하는 포악한 나라들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 반드시 불사르고 너희도 다 빼앗기게 만들겠다. 그래서 다음의 세계 서너 가지 죄를 내가 반드시 심판한다. 책망하는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6절에 보시면 가사가 나와요. 가사는 이스라엘의 서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려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가서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을 닳으리라. 이 가사는 이 에돔은 그 남쪽에 있는 나라죠. 에돔을 침략을 해가지고 포로를 끌고 가지고 돈 주고 다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여기 보면 사로잡아서 에돔에 이는 그들이 모든 사람을 사로잡아 끌어서 에돔에 넘겼다는 것은 에돔에게 팔아먹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를 침략을 해서 포로 되어 온 사람들을 에돔에다 돈 주고 팔아넘겼으니까 포로를 사람을 돈으로 팔아먹은 거죠. 이 죄를 하나님께서 기억해서 그 성을 불살라버리겠다. 그것도 궁궐들을 불살라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 보시면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글론에서 규를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그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 가사가 이 블레셋의 한 도시거든요. 이 블레셋의 도시 중에 아스돗, 아스글론, 이게 다 블레셋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이 도시들에 사는 이런 규 잡은 자, 왕들, 다스리는 사람들을 내가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가사는 블레셋을 얘기하니까 블레셋에 대한 심판을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서쪽에 있는 이 블레셋의 서너 가지 죄를 내가 반드시 심판하게 될 것이라. 그 다음에 9절에 보시면 이제 두로가 나오죠. 두로는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나라죠. 북쪽 해변 쪽에 있는 나라죠. 두로와 시돈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제 페니키아, 성경에는 베니게라고 되어 있는데 이 페니키아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에돔에 넘겼습니다. 내가 두로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살리리라. 여기도 보시면 형제들과의 계약을 어겼다.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나라 간의 계약, 이 조약들이 있는데 이런 계약들을 어기고 도리어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팔아넘겼다. 여기도 에돔으로 팔아넘겼다고 되어 있죠. 사람들을 포로를 잡아서 팔아넘긴 것입니다. 이 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 그래서 그 궁궐들, 왕들을 심판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11절에 보시면 에돔이 나오죠. 에돔은 남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에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음이라.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살으리라. 여기 보시면 에스나는 강도 족속이죠. 에돔은 강도 족속이죠. 칼을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또 분을 내며 끝없이 분을 내면서 화를 내면서 사람을 죽였다는 겁니다. 이 에서 족속들이 그 야곱의 형이잖아요.
그래서 야곱에게 축복을 빼앗기고 나서 한을 품고 칼을 믿고 사는 민족이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한없이 다른 사람을 뺏고 또 죽이고 포악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나중에 이 에돔 족속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궁궐들을 내가 불사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 13절에 보시면 여기 암몬이 나오죠. 암몬도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는 나라들이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라앗에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습니다. 내가 라빠 성에, 라빠가 이제 암몬의 수도죠. 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에 외침과 회오리 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 암몬도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이 길랏 요단 동편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고 심지어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갈랐다는 거예요. 포악한 거죠. 악을 행하고 긍휼을 베풀지 않고 이렇게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내가 그 성을 또 불태우겠다. 그리고 2장에 넘어가면 2장 1절에 모압이 나오죠. 모압도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습니다.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살으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소리 중에 죽을 것이라. 그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모압은 그 에돔의 나라를 침범해가지고 왕들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다. 왕들의 뼈를 불살랐던 게 뭐냐면 무덤을 파헤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른 나라의 왕들의 무덤을 파헤치는 것은 그건 예의가 아니죠. 그래서 다른 나라의 그 왕들의 묘실을 다 파헤치고 그걸 불태워버리는 그런 포악함을 행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게 다 이제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나라들, 북쪽에 아람, 그다음 두로, 또 이렇게 서쪽에 블레셋, 동쪽에 모압, 암몬, 남쪽에 에돔, 다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악한 나라들이에요. 하나님이 약한 나라들을 죄를 다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불신자들은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죄도 하나님 기억하시지만 또 책망하시지만 이방인들 불신자들의 죄를 하나님 다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거 절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돈 많고 포악을 행하면서 빼앗고 해서 다 배불리 사는 것 같죠. 반드시 하나님 심판합니다. 하나님이 그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반드시 내가 그들의 죄를 심판하겠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4절에 보시면 남쪽 유다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형제이기도 하고 남쪽 유다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과 언약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죄는 뭐냐면 언약한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율법을 멸시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법, 말씀이죠. 말씀을 멸시하고 그 율례를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고 있고 또 그 조상들이 따라왔던 거짓 것이라고 이 거짓 것에 번호가 하나 달려있고 밑에 보시면 우상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금송아지 섬겼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또 우상을 섬겼다.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 율법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의 우상을 눈에 보이는 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죄를 내가 책망하겠다. 5절에 내가 유다에게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살하랴. 그 지도자들이 잘못한 거죠. 그래서 이 유다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책망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6절이 나옵니다. 6절부터는 단락이 나눠지죠. 6절부터 마지막 9장까지는 북쪽 이스라엘의 죄입니다. 지금 이 핵심은 북쪽 이스라엘이에요. 이렇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죄도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2장 6절부터는 이스라엘의 죄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에 하고 나오죠.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걸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에 티끌 먼지 속에 먼지를
이스라엘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여기 보면 주로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죄입니다. 이게 주로 이제 권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의인을, 그 은을 받고 의인을 돈 주고 팔았다고 돼 있죠. 의인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나마 순종하는 사람들을 멸시했다는 겁니다. 신 한 켤레 가격으로 가난한 사람 팔았어요. 여러분 신 한 켤레 가격이면 뭐 5만 원, 10만 원 먹고 사람을 종으로 팔아본 거예요. 사람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힘없는 자, 이 가난한 자죠. 머리를 티끌 먼지에 발로 밟았다. 이런 머리를 땅바닥에 놓고 발로 밟았다는 뜻이에요. 가난한 자를 완전히 짓밟은 거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했다. 이 연약한 자가 나름대로 바르게 이렇게 뭐 주장하는 것을 무시해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그들의 길을 여기 보면 굽게 만들었다. 가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이 말이거든요. 비록 가난하지만 옳게 살려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길을 다 이렇게 무시해버려요. 굽게 만들어버린 거죠. 무시했다. 또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이라고 하는데 이 젊은 여인은 창녀를 말해요. 매춘부를 들어가서 아버지와 아들이 엄난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8절에 이 모든 제단이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모든 제단에 가서 전당 잡은 자의 옷을 빼앗아서 이렇게 누웠다. 그러니까 이 전당 잡은 것은 옷을 가난하니까 옷을 맡기고 돈을 빌려가든지 옷을 맡기고 음식을 가져갔는데 그 옷마저 빼앗아 버린 거죠. 가난한 자를 완전히 이제 어렵게 해버린 것이죠. 이런 악을 해냈다. 신전에 가서 포도주를 마셨다. 이게 주로 이제 권력층에 행하는 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부터 보시면요,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 몰아내고 그 키는 백향목 높여 갖고 강하기는 상소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가나안 족속을 내가 진멸하고 그 땅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않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서 강한 사람이 사는 가나안 땅을 빼앗아서 하나님이 기업으로 준 거잖아요. 약속대로 준 거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 약속했던 대로 하나님 그렇게 약속을 했고 선지자를 보냈고 사무엘을 보내고 삼손을 보내고 나시린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한 거 아니냐. 맞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하는 짓을 보면 12절에 한번 보십시오. 12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나시르 사람에게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거예요. 일꾼이 없을 때 하나님이 나시린 거룩한 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거든요. 근데 그 나시린을 하나님 앞에 더럽히는 거예요. 포도주 먹으면 안 되거든요. 포도주를 마시게 만들고 술을 먹게 만들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더럽히게 만드는 거죠. 또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예언하면 예언하지 말라 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면 하나님 말씀 가르치지 말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외치면 그 입 다물어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13절에 보시면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소래가 헐걸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이게 하나님 말씀이죠. 곡식을 가득 실은 이 소래가 이렇게 땅을 굴러가면 땅이 이렇게 눌려서 바퀴 자국이 생기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너희를 눌러버리겠다,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14절에 빨리 다름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곡식단이 땅을 누르듯이 너희를 눌러버리고 심판하면 아무도 피할 자가 없다는 뜻이에요. 힘 있는 자도 돈 있는 자도 용사도 발이 빠른 사람도 활을 가진 자도 아무도 내 심판을 피하지 못할 거다.
내가 반드시 심판할 거다 하고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요. 거기 이스라엘의 그 죄를 이제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이러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러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나니, 여기 너희만 알았다는 것은 너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모든 민족 중에 선택해서 하나님 백성 삼았잖아요. 너희만 알았다는 것은 너희를 내가 선택한 거 아니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의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서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너희의 그 죄를 내가 보응한다. 보응한다는 말은 내가 복수한다, 갚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3절부터 보시면요, 비유로 설명합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옮긴 것이 없는데 어찌 숲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이건 비유로 설명하는 거죠. 이거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아니 땡굴 때 굴뚝에 연기가 나겠느냐, 그 얘기를 지금 비유로 설명한 거죠. 너희들이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지금 소리치는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잘못했으니까 내가 고함을 지르고 선지자를 보내고 하는 것이 아니냐. 5절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서 치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죽겠느냐. 원인이 없는데 어떻게 결과가 나오겠느냐,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죠. 6절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않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래서 여기 나팔이 울렸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지 않겠느냐. 선지자를 보냈다는 얘기예요. 선지자가 아모스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외쳤다는 것은 너희가 죄가 있기 때문이다. 세상에 일어나는 일 중에 원인 없는 일은 없다. 그 얘기는 우연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보내가 외치고 큰 소리 치고 하는 것은 너희의 죄 때문인 걸 좀 알아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8절에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아모스를 보낸 이유를 지금 설명하는 것이죠.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지자를 보내고 또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재앙들을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죄를 지적하려고 보냈다는 것을 설명하시고 난 뒤에 9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단락이 나눠지죠.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게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중에 얼마나 큰 조란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이런 지금 아스돗 애굽 땅의 궁궐, 이거는 이제 블레셋과 애굽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잖아요. 내 백성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봐라. 하나님이 얼마나 악하면 이방인보다 더 악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10절에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급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을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궁궐 안에서 포악과 급탈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궁궐 안에 있는 거니까 고위층이잖아요. 왕들과 그 왕족들과 주로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악을 행한다는 거죠. 있는 사람들이 또 부를 누르는 사람들이 더 포악하게 가난한 자를 학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네 힘을 쇠하게 하며 네 궁궐을 약탈하리라. 그 안에 궁궐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빼앗기게 만들 거다. 경고하는 말씀이죠. 12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글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이것도 비유로 설명하고 있죠. 자기 양이 짐승에게 잡혀갔을 때 그 양을 찾으려고 가보니까 짐승이 다 뜯어먹고 그냥 귀 쪼가리 하나만 나오고, 여기 보면 다리 그냥 한 조각만 그냥 건진 것처럼 이스라엘이 지금 궁궐들과 그 왕궁이 적들에게 침범을 당하면 이런 신세가 될 거다. 다 빼앗기게 될 날이 있을 거다 하고 경고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사람은 이게 들리지 않죠. 무슨 소리 하나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이 있는데, 무슨 소리 하나 지금 우리가 이렇게 돈이 많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악을 행하면서도 자기 부와 권세가 자기 건 줄 알고 있었던 거죠. 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13절에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죄를 봉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을 보라고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 또 여름궁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14절에 베델의 제단은 금송아지가 있는 곳입니다. 이 금송아지가 있는 곳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고요.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제단에서 섬기는 사람들을 내가 칠 거다. 그리고 15절에 겨울궁, 여름궁, 상하궁, 큰궁 이런 것들은 부자들이잖아요. 자기 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별장들을 지어놓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겨울에 지낼 수 있는 궁을 따로 짓고 또 여름에 지낼 수 있는 궁을 지을 만큼 또 상하궁 수입 자재를 가져와서 왕궁을 꾸밀 수 있을 만큼 부자들인 거예요. 큰 저택을 지을 수 있는 큰 궁을 지을 수 있는 이런 사람들 가난한 자를 돌아보지 않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내가 심판하게 될 거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산에 있는 사마리아가 북쪽 이스라엘이죠. 바산의 암소들이니까 이 암소는 여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부자들, 고위층에 있는 부인들, 이런 부인들, 여자들의 죄를 내가 책망하겠다. 이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어보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 여인들이요 얼마나 교만한지 가난한 자를 막 함부로 대하는 거죠. 갑질을 한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 힘없는 사람을 학대해요. 압제를 해요. 그리고 남편한테 막 큰 소리 쳐요. 퇴근할 때 술 가져오라고, 좋은 술 사오라고 막 이렇게 남편에게 큰 소리 친다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 남은 자들도 그래하리라. 큰 소리 치는 여자들 나중에 전쟁이 나면 이 보면 갈고리로 여러분 이렇게 입을 코를 깨가지고 끌고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물고기 낚시할 때 보면 낚시 잡으면 입에 걸어가지고 올리잖아요. 너희도 그런 신세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막 돈 있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큰 소리 치는 여자들 나중에 끌려가면요 물고기처럼 끌려간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그냥 죽여버리거든요. 남자는 죽여버리는데 여자들은요 이 남자들이 놀이기를 삼으려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때 짐승처럼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 남은 자를 끌어야리라. 너희가 성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하르몬은 지금 어딘지 몰라요. 그렇지만 끌려가다가 이렇게 버려지게 될 거다. 죽은 자가 되어서 하르몬이라는 곳에 던져지는 신세가 되게 될 거다. 이 여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 지금 돈 있다고 큰 소리 치지만 돌이키지 않으면요, 바르게 사용하지 않고 바르게 하나님 말씀대로 쓰지 않으면 이런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거다. 여러분 4절에 보시면요,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이 우상이 있는 곳이죠. 길갈에 가서 죄를 다하여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여기 보면 희생을 드린다는 것은 번제를 드린다는 거거든요. 자기 나름대로는요 신들한테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한테 가서 하나님한테 예배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조를 드린다는 것도 말씀대로 11조도 드린다는 거예요. 돈이 있으니까 하는 거죠. 5절에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이 수은제는 감사하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감사헌금이죠. 그 다음에 낙헌제, 즐거움으로 헌신한다는 건가,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원하는 헌금, 자원 예물이에요. 자원 예물. 그러니까 다 감사의 예물들이죠. 우리가 뭐 건축헌금 드린다, 뭐 성교헌금 드린다 하듯이 11조도 드리고 감사헌금도 하고 이렇게 건축헌금도 하는데 소리내어 선포하는 거죠. 그렇게 소리내 선포 한번 해봐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순종하지도 않고 말씀대로 가난한 자를 돌아보지도 않으면서 돈 있으니까 막 뿌리고 다니는 거예요. 헌금했다 그러고 감사제를 드렸다 그러고 막 큰 소리 치는데 하나님 하나도 안 받았어요. 하나님 하나도 기뻐하는 게 자기 만족이 자기 만족.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6절에 보면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 각처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여기 줄을 쳐놓으세요. 내가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하도 말 안 들으니까 이빨이 심심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은 양식을 끊어줬다. 기근을 보냈다는 거예요. 기근을 보내놓으면 가난한 자들만 힘들지 돈 있는 사람들은 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돌아오는 거예요. 내게도 돌아오지 않았느니라.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7절에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며 말랐으며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비를 멈춰가지고, 여러분 그 율법에 보면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면 내가 하늘을 닫아 비를 멈춘다고 되어 있거든요. 비를 멈추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고 자기를 돌이켜야 되는데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이 마르게 하는 재앙이니까 이 곡식이 제일 잘 자라지 못하도록 옛날에 이걸 풍제라고 그랬어요. 풍제. 바람을 불어서 말려서 그냥 마른 싹이 병들게 하는 거죠. 마르게 하는 재앙, 병을 내리고 깐부기는 이게 곰팡이를 말해요. 썩어 나가는 거죠. 썩어 나가는 재앙을 내리고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는 메뚜기죠. 그 남은 것도 메뚜기가 다 갉아버린 거죠. 메뚜기로 너희 남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내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양식이 끊어지고 여러분이 메뚜기 이런 재앙으로, 질병으로 재앙이 와도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10절에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을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은 전쟁이죠.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내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전염병으로 사람이 죽어나가서 이렇게 막 묻고 칼로 사람이 죽어서 이렇게 묻어서 그 썩은 냄새가 코를 찌르게 되는데도 하나님의 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았다. 지금도 재앙이 지금 일어날 때 이게 다 하나님의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전 세계적으로 이런 재앙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근데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돌아오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섬겨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11절에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재앙을 보내시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재앙을 보내겠다고 돼 있어요. 그 재앙을 보내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데 아무도 돌아오지 않는 거죠. 하나님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답답한 심정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때려도 안 되고 말해도 안 되고 얼러도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불 붙는 가운데 빼는 나무 조각같이, 불 붙는데 안 나누면 그냥 다 죽어버린,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심판이지만 불 붙는 중에 끄집어낸 나무 조각이니까 타다 남은 나무 조각이잖아요. 그렇게 되어도 죽기 직전까지 갔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용서할 수 없다, 봐줄 수 없다, 내가 심판할 수밖에 없다, 내가 죄를 계속 이렇게 돌이키라고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았으니까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직접 나간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라.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 준비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심판하러 간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내가 재앙으로 하지 않고 내가 직접 가서 내가 심판하겠다는 거죠. 13절에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창조주란 얘기예요. 내가 창조주로서 내가 너희를 만나러 간다는 것은 심판하러 간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5장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를 지은 이 말을 들어라.
내가 가면 다 죽으니까 이건 슬픔이 일어나게 된다. 애가를 지어라는 거예요. 2절에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 1000명이 행군해 나가던 성읍에 100명이 남고요. 100명이 행군해 나가던 성읍에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이거 망한다는 얘기죠. 1000명이 있는데 행군하는 군대가 이제 10명밖에 안 남아요. 100명밖에 안 남아요. 100명이 나가도 10명만 남는다는 것은 나라 망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니까 그런 애가를 지어라.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시면 심판하시면 이렇게 된다고 노래해라는 얘기는 슬픈 노래를 불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4절부터 가요.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나가면 너희 죽는다 했잖아요. 근데 살 길이 하나 있어요. 이제 내가 나가면 죽으니까 내가 하기 전에 이렇게 해라는 거예요. 그게 살 길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메시지인 거예요. 메시지. 그들에게 주시는 핵심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 아모스서 5장 4절부터는 여기 단락이 나눠지면서 여기 써놓으셔서 핵심 메시지, 아모스의 핵심 메시지인데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살 길이죠. 살 길. 이렇게 하면 산다는 거예요. 내가 가면 죽지만 이렇게 하면 산다. 그리고 4절부터는 이제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기 나를 찾으라 하는 한마디 있잖아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게 된다는 거예요. 찾는 게 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그래서 5절에 보시면 베델을 찾지 말며 이 우상이 있는 곳이죠. 기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부엘세바 제일 남쪽에 있는 도시죠.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려움 당하면요 사람들이 이곳저곳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그냥 흥청흥청 살다가도 자기가 어려움 당하면 찾는데 엉뚱한 데 간다는 거예요. 베델로 가지 말고 길갈로 가지 말고 부엘세바로 가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어려우면 찾는 데가 있잖아요. 돈 있는 사람 찾아가다든지 아니면 자기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 안 되면 뭐 절에 갈 수도 있고 가까이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무당을 찾아갈 수도 있고 자기 남들은 막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아니면 술집에 가든지 아니면 그냥 옥상에 올라가든지 아니면 다리에 난간에 올라가든지 하겠죠. 이렇게 찾아다니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 이 살 길을 쏘는 거죠. 그래서 6절 보십시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이 여호와가 하나님 이름이에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금 두 번째 말씀하신 거죠. 나를 찾으라 그래놓고 이제 여호와를 찾으라. 하나님 이름을 얘기하고 있죠.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이 베델이 우상 있는 곳이죠. 끌 자가 없으리라. 7절 정의를 son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여기 정의와 공의는 동그라미 표시고요.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복을 받도록 돼 있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이 보호하도록 돼 있는 나라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정의도 버리고 공의도 버리는 거예요. 쑥처럼 만들었다는 거. 쑥을 누가 먹습니까? 써서 안 먹잖아요. 정의를 썬 쑥으로 바꿨다는 것은 아무도 먹지 않는 것처럼 아무도 행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땅에 던졌다는 것은 쓰레기처럼 버렸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었는데 아무도 쓸데없이 이렇게 버린 것처럼 말씀도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도 깨닫지 않고 먹지 않고 읽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쓰레기처럼 버렸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는 찾는 길이 뭐냐면 말씀을 다시 배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8절 보십시오.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잖아요. 창조주잖아요. 별들을 만드시고 바다와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이 하나님 창조주를 찾으라. 그의 이름이 여호와시네. 세 번째 지금 얘기하고 찾으라는 얘기 세 번째 하고 있죠. 창조주 하나님을 찾으라.
창조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9절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여기 10절부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죄를 이렇게 낱낱이 얘기하는 거예요. 무리들이, 백성 전체잖아요. 무리가 성문이면 판결을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거든요.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 선지자를 미워해요.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해요. 바르게 하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면 다 악을 행하니까. 11절에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요. 그에게서 미래에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세금을 많이 내라는 거죠. 세금을 많이, 돈인 사람이 세금을 자꾸 월세를 올리고 세를 자꾸 올리는 거죠.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돈이 많으니까 다듬은 돌로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 허물, 죄죠.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이게 다 백성들의 죄악이에요. 보면 의인들을, 바른 말 하는 사람들을 학대해버리고요, 무시하고 또 뇌물을 받아요. 뇌물을 받는다는 얘기 뭐냐면, 돈 있는, 권력 있는 사람들이 봐주는 거잖아요. 같이 먹고 살자고 뇌물을 받고요. 그 다음에 가난한 자는 억울하게 만들어요. 힘없는 사람들은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게 지금 이 양극화잖아요. 그런 일들이 행한 곳이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있었다는 거예요. 13절에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미라. 지혜자가 말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말하면 학대를 당하니까. 세상이 자꾸 악해지면요, 선지자들이 말하지 않습니다. 말해도 무시를 당하기 때문에. 그게 북쪽 이스라엘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너희는 살려면, 이제 사는 방법이 뭔지를 가르쳐 주죠. 하나님을 찾는 게 뭔지를 가르쳐 줍니다.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여기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선을 구하라는 것은, 이 선은 옳은 것인데,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겠죠. 15절에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 정의란 말도 나왔죠.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선을 사랑하고 또 선을 구하고 정의를 세우라. 이 얘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배워서 행하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레위기 약속이에요. 원래 하나님과 계약한 내용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줘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네 가운데 지나갈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하나님이 지나간다 그러죠. 하나님이 가면요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심판받으니까 울게 되는 일이 벌어질 거다. 18절에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이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이 정한 심판날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에는 관사가 달려있어요. 그 날이에요. 여호와의 그 날에는 심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지서에 나오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그 당시의 백성의 심판 날이기도 하고 앞으로 임하게 될 마지막 심판 날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두 가지 시점에서 보게 되는데,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는, 어둠이라는 것은 심판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의 날은 심판 날이에요. 19절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 손을 벽을 대었다가 뱀에 물린 거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마치 이렇게 사자를 만나가지고 팍 도망가서 피했다 하는데 앞에 곰이 떡 서 있는 거예요. 죽는다는 얘기죠. 미끄러져가지고 넘어질 뻔해서 죽을 뻔했는데 벽에 손을 대는데 거기 뱀이 떡 있는 거예요. 더 어려운 지경을 만나게 되는 거죠. 심판받는 날이 그날이라. 20절에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심판날이죠. 내가 너희의 절기를 미워하며 이스라엘의 죄를, 지금 21절 단락이 나눠지면서 죄를 또 설명합니다. 성회를 기뻐하지 아니하냐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않을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배를 드리긴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배 형식도 중요하지만 예배를 하기 위한 그 예배자의 삶이 더 중요한 거예요. 말씀대로 안 살고 겉으로만 재물만 들고 와서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 그걸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삶을 어떻게 하냐. 23절 보세요. 네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찬양을 말하죠. 네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감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많이 유명한 말이 되었죠, 이 말이. 예배한다고 제물을 드리고 찬양한다고 악기를 연주한다고 하지만 그 삶은 말씀대로 안 사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여기 정의 말씀이죠. 물같이 많은, 우리가 목마를 때 물 마시듯이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시대에 흘러가잖아요. 이 시대에 강같이 흐르게 하라는 거예요. 개인의 삶이 물 마시듯이 또 이 시대 사회가 강이 흘러가듯이 하나님 말씀이 행해지는 그런 시대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개인의 삶과 그런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우리 그것이 안 될 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이나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어려움이 이렇게 생기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기는 이유는 이 안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나마 우리 교회들이 깨어나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예배가 멈춰지게 하고 찬양 소리를 멈추게 하신 이유는 똑같잖아요. 그런 예배, 그런 찬양 나 받지 않겠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백성이 이 땅 가운데서 공의를 행하는 것이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라, 물 마시듯이 사람들에게 바른 삶을 보여주고, 또 사람들이 강물이 흘러가듯이 이 백성이 흩어졌을 때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기를 원하시는데 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우리끼리만 잘 되고 우리끼리만 뭐 좋으면 됐지 하면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공의를 행하지 않는 겁니다. 정의를 행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놓고 예배 드린다 그러고 찬양 드린다 할 때 하나님 그거 받지 않으신다.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왜 교회마다 예배를 멈추게 하셨는지, 왜 찬양을 멈추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늘 5장 34절 말씀, 오직 정의를 물마듯이 공의를 강이 흘러가듯이 그렇게 흐르게 해라. 이 음성을 우리가 꼭 들어야 됩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듣는 거죠.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은 못 알아듣겠지만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빛을 발하면요, 그 빛 때문에 어둠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5절에 이스라엘 족속들아, 네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네가 너희 왕 시컷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찌고 가리라. 이만큼 우상을 섬긴 거죠.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이게 이제 예언의 말씀입니다.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간다는 것은 다메섹 위에 아수르입니다. 아까 요나가 말씀을 외쳤던 것이에요. 그 밖으로 너희가 잡혀가리라. 그러니까 아수르가 번창하면 안 되니까 요나가 아수르에 안 간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해서 너희를 심판할 것을 말씀하신 거죠.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하나님은 엘로힘. 그 엘로힘 이는 신이란 뜻이고요. 만군의 신인데 그 신의 이름은 여호와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예요. 여호와로 언약을 했거든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언약을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라.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행해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라. 이게 살 길이다. 이게 아모스의 핵심 메시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66권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를 지었는지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우리가 애를 쓰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거죠. 그게 살 길입니다. 근데 말씀을 안 가르치고 아까 보셨잖아요. 정의를 전축처럼 아무도 읽지 않고 먹지 않고 또 쓰레기처럼 버리는 거죠.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살면
이런 포악함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있는 사람은 빼앗게 되고 없는 사람들은 학대를 당하고,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신을 찾아가고 힘 있는 자를 찾아가고 힘 있는 자에게 엎드리게 되는, 그래서 더 악을 행해야 되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 양극화가 일어나겠죠. 어느 시대는 그 양극화가 없던 시대가 없어요. 고대 시대부터 지금까지 양극화는 항상 있어 왔던 거예요. 그게 악한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잡으려면 우리가 말씀대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게 아모스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장에 넘어가면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에 대해서 또 책망을 하게 됩니다. 이게 5장이 핵심 메시지고요. 6장부터 책망의 말씀을 하게 됩니다. 화 있을진저 하고 시온에서, 시온은 예루살렘입니다. 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이죠.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랐다. 여기 백성의 머리라고 돼 있고 지도자라고 돼 있죠. 여기 이제 주로 수도에 있는 사람, 권력자들 말이에요. 왕궁에 거하면서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의 수도에 거하면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 주로 이제 수도에 사는 사람이 다 권력층들이죠. 왕궁에 있으면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죄를 더 짓는다는 것입니다. 2절에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서 큰 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들의 가도로 내려가라. 그러니까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나 사마리아는요 다 조그마한 성이에요. 다른 나라는 큰 성도 있고 그 큰 나라들도 있는데 이 나라는 크지도 않고 조그만데 그렇게 교만하고 그렇게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3절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한번 보십시오. 상하상이니까 이거는 뭐 수입 가구들이죠. 수입 가구에 와서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게을러 빠진 거죠. 넓게 일어난 겁니다. 기지개를, 침상에서 기지개를 펴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의 송아지를 잡아먹고 최고급 요리를 해 먹는 거예요. 제일 부드러운 고기를 가져다가 먹고 5절에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대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 향수죠. 향수를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 큰 고통이 와도 근심도 하지 않는 거죠. 근심하지 않는, 아니하는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런 부를 누리며 늦게까지 잠을 자고 노래를 부른다 하고 또 찬양도 한다 하면서 노래나 부르고 앉아있고 배짱이처럼 노래나 부르고 고통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죠.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끝이니라. 돈이 있고 부자들이 제일 먼저 망하는 거죠. 왜냐면 이런 막 전쟁이 나면요 제일 먼저 터는 게 부자들이죠. 부자들 큰 집을 제일 먼저 털겠죠. 그래서 악한 자들이 와서 너희를 사로잡는 중에 앞서서 사로잡게 될 거다. 제일 먼저 죽을 거다. 8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해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이 친척고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도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큰 집이든 작은 집이든 이게 다 하나님이 치시면 다 터지고 갈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 집에 있는 사람도 다 죽어나가요. 숨어있던 사람도 다 죽어요. 10사람 남아도 다 죽고 시신이 더 이상 없을 정도로 다 죽어나갑니다. 12절에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에 밭 깔겠느냐. 이것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말이 여러분 이렇게 말굽이 있잖아요. 쇠로 박아놨잖아요. 쇠로 박은 말집을 말굽을 박아놓은 말이 바위를 달릴 수가 없죠. 미끄러워서 못 달린다는 거예요. 또 소가 쟁기를 이렇게 달고 밭을 갈 때 바위를 갈겠느냐? 못 간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할 수 없는 것을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너희는 정의를 썰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선숙으로 바꾸며, 또 얘기하시죠. 정의와 공의 또 나왔죠. 하나님 말씀을 선숙으로 또 썰개도 쓰죠. 써서 먹지 못하는 걸 얘기하죠. 먹지 못하게 만들었다. 선숙으로 바꾸고 썰개로 바꾸어서 13절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는도다. 거기 14절에 보시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여기도 한 나라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이제 아수르를 말하죠. 한 나라를 들어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요나가 말씀을 외칠 때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까지 영토가 확장되었다고 되어 있죠. 북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나라를 들어가지고 이 이스라엘이 북쪽 끝부터 남쪽 끝까지 다 치게 될 거다. 이것도 예언의 말씀이죠. 이 말씀대로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은 이렇게 심판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이스라엘이 결국은 이 말씀대로 심판을 받은 거죠. 아까도 나왔지만 지진 전 2년 이렇게 하고도 회개하지 않았으니까 지진이 일으켰죠. 지진을 일으켰다는 것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이 난 거예요.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아수를 불러친 거예요. BC 720년에 심판하신 것이죠. 그래서 7장에 보시면요,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 이거는 이제 아모스에게 환상으로 미리 보여준 거예요. 어떻게 심판할지를 보여준 겁니다. 근데 그게 너무 심각하니까 이거 좀 걷어달라고 하나님이 중보기도 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보이신 것 나오죠.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에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고 중보기도 했다는 거예요. 메뚜기가 와가지고요 이 모든 곡식들을 다 깎아먹는 그런 재앙을 눈으로 본 거죠. 이렇게 하면 다 죽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 아모스의 말을 듣고 3절에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첫 번째 보여준 것은 하나님이 아모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돌이키신 겁니다. 4절에 보면 두 번째가 나오죠.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거지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그걸 어떻게 서리까 하며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불로 땅을 삼키는 그런 재앙을 보여줬어요. 그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 근데 세 번째가 이제 7절입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다림줄이 뭔지 아시죠? 건물을 지을 때 이게 수직이 맞는지 점검하는 줄이죠. 줄을 달아가지고 다림줄을 이렇게 해서 거기 튀어나온 거 벽돌이나 이게 튀어나오면 잘라내죠. 그래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튀어나온 것을 잘라내는 기준, 그게 다림줄이에요.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줄, 그게 다림줄이죠. 하나님이 다림줄을 들고 서 계신 거예요. 말씀의 줄을 들고 딱 재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긋난 게 있으면 다 쳐버렸다는 거죠. 8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여기 여로보암 이름이 나왔죠. 여로보암 2세 왕이잖아요. 왕의 집을 내가 친다. 그러니까 왕이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절에 보시면 여기 단락이 나눠지면서 이 말씀을 왕에게 외쳤단 말이에요. 왕궁에 있는 왕에게. 옆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요 이 말을 듣고 아모스에게 따지는 장면입니다. 10절에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 이 베델은 금송아지가 있는 곳이고요 그게 제사장이니까 거짓 선지자잖아요. 거짓 제사장이죠.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 이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해서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데 아모스가 와가지고 하나님이 왕을 친다 하니까 이 제사장이 기분이 나쁜 거죠.
아마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느니 그 모든 말이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죄를 자꾸 지적하니까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이게 아모스의 메시지죠. 여로보암은 죽겠고 이스라엘은 사로잡혀가리라. 이 경고의 말씀이면요, 자기 삶을 돌아봐야 되는데 기분 나쁜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망한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네가 남쪽 유다 사람 아니냐,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거기서 월급 받고 거기서 선지자 생활해라. 왜 여기 와서 말씀을 전하냐, 말씀 왜 치냐 하고 따지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아모스가 대답하는 말입니다. 여기 14절에 아모스가 아마스에게 대답하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목자래요, 목자. 이게 양떼를 따르다가 하는 말 나오죠. 양떼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양이, 다윗도 목자였고 모세도 목자였죠. 양이 그렇게 미련하고 둔하고 고집도 세고 그렇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양이 가시덤불로 이렇게 들어가면 돌아 나오면 되는데 미련해가지고 고집 부린다고 계속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냥 막대기로 때려서 끄집어내거든요. 가서 전력이 있으면 멈추면 되는데 고집을 부리다 그냥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팡이로 걸어서 건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잘 안 보이니까 그 앞에 있는 양의 꽁무니만 보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 앞에가 빠지면 멈추면 되는데 같이 빠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련하고 잘 깨닫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목자가 꼭 이렇게 돌봐야지만 살아가는 게 양이라는 거예요. 그런 양들을 이제 키우다 보면 양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모스를 불렀다는 거예요. 내 백성에게 말씀을 전달했다는 거죠. 내 백성이 이렇게 양처럼 못된 길을 가니까 돌이키도록 말씀을 전해라 할 때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내가 목자지만 선지자처럼 말씀을 전하러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내가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들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그러잖아요. 목자의 심정으로 외치는 거죠. 네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네 아내는 성읍 가운데 창녀가 될 것이요 네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네 땅은 청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는 거예요. 네가 선지자를 무시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이렇게 함부로 대하면 네 집 망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 딸은 창녀가 되고 네 땅은 다 나눠지게 될 거지. 이 부자들 제사장이니까, 이 거짓 제사장이니까 자녀들도 죽고 땅도 빼앗기고 더러운 땅에서 너도 죽게 될 거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도 사로잡혀 가서 망하게 된다.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외친 거죠. 아모스가 대단하죠. 그래서 그렇게 이 아모스가 거짓 선지자들이 책망을 하고 이렇게 부담을 줘도 짐진자로서 말씀을 외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8장에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모습을 환상으로 보여준 거예요. 여름에 과일 광주리가 썩어난 것이 백성이 죽게 될 거다. 그래서 8장 1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여름에 여러분 과일 광주리에 과일을 담아놓고 밖에 내놓으면요, 냉장고에 안 내놓으면 다 썩어 문드러지죠.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를 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일이 썩어 문드러 없어지는 것처럼 내 백성이 이렇게 죽어서 시체가 돼서 썩어 없어지게 될 거다. 근데 그걸 환상으로 보여준 것이죠. 내 백성이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끝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4절에 그래서 그 이유를 설명하잖아요. 또 죄를 얘기합니다. 4절에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한번 들어봐라. 너희 죄를 한번 보라는 얘기죠.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가서 우리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가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해발을 작게 하고 세게를 크게 하여 거짓절로 속이며 언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한 길래로 가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이 부당 이익을 남기고 주일도 없이 돈 벌러 다니는 사람들 보게 하는 얘기예요. 언제 주일 지나갈까? 돈 벌러 가야 되는데 언제 주일 지나가나 밀을 내가 지금 팔아야 되는데, 그리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게를 크게 하여, 그러니까 저울에 달합할 때 에바를 작게 만들어서 돈을 많이 벌자 속이는 거잖아요. 공정 거래를 하지 않는 거예요. 속여서 거래하고 세게를 크게 해서 거짓줄, 그러니까 물건을 이렇게 달아줄 때 이렇게 그 저울을 속여가지고 많은 이익을 남기는 그런 악을 행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힘없는 자라는 사람은 나중에 팔아먹고요. 신 한 끌레 가격 받고 팔아먹고 종으로 팔아먹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는 거죠. 돈 있다고 가난한 자를 월급도 안 주고 그렇게 부당한 이익을 이렇게 취하고 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걸 다 기억하고 심판하십니다. 8절에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르니, 이게 심판날이죠.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간이라. 여기 보시면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간을 보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망하게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은 그래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도 내가 못 듣게 하겠다는 것은 심판하겠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깨닫고 말씀을 들어야 돌아올 수 있는데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보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복인 줄 아셔야 돼요. 오늘도 내가 그 말씀을 알아들으면 잘못된 것을 돌이킬 수 있고요. 또 복을 다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하나님 주시는 건데 그것도 기회를 주시지 않으면 그건 심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느니. 지금 북한 땅은 지금 말씀을 전할 수가 없잖아요.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려고 이렇게 저렇게 뛰어다니는 그런 시대가 되어도 듣지 못하게 되는 시대가 오면 망하는 거예요. 13절에 그 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말씀이 없으면요, 젊은 처녀도 청년도 다 넘어지는 거죠. 타락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들을 수 있을 때 듣지 않으면 다 타락합니다. 그래서 14절에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네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에가 위하는 것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 이게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우상한테 가서 엎드려 앉아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간이 오면요, 다 타락하게 됩니다. 우상을 섬기든지 아니면 음란을 하든지 아니면 자기 인생을 포기하든지, 그래서 다 망하는 시대가 된다. 그래서 9장에 넘어가면요, 마지막 심판이죠.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 머리에 떨어지게 하리라.
지진을 일으킨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내가 지진을 일으키리라. 이게 2년 뒤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돼 있잖아요. 1장 1절에. 그가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이 지진에서 피하 나오면 칼로 죽인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파고 수굴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붙잡아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칼을 명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아무도 도망가지 못하도록 내가 심판하겠다. 5절에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에게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친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나서게 하시니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는 그 이름이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수 족속 같지 아니하냐. 구수 족속은 그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죠. 흑인을 매 흑인. 그러니까 흑인처럼 피부 색깔이 까만 것처럼 너희가 죄가 가득하지 아니했냐, 그런 사람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애국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랍 사람을 길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했느냐. 보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느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범죄한 자는 멸하는데요, 야곱의 집은 완전히 멸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들을 귀가 있고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은 하나님이 회복시켜준다는 겁니다. 이게 소망의 말씀이죠. 9절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 알갱이는 뭐냐면 회개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체질을 해서 껍데기는 내가 다 날려버리고 심판하겠지만 알갱이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회개한 백성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여기 알갱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 체질을 하는 것은 심판을 의미하죠. 체질을 하면 범죄하는 자는 내가 심판하겠지만 이 말을 듣고 깨닫는 사람, 알갱이들은 내가 반드시 건져낸다.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10절에 내 백성 중에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러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는 칼에 죽으리라. 나 죄 없다, 이런 재앙 내한테 임하지 않는다. 교만하게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죽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잘못했구나, 말씀대로 안 살았구나,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았구나, 회개하는 게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의 표가 뭐냐면요, 성령이 말씀을 깨닫게 할 때 회개하는 영혼들입니다. 염소리 엎드려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에요. 우리가 완벽하게 사는 게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요, 회개하는 게 하나님 백성, 잘못된 걸 인정하는 거죠. 그 사람은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11절에 그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죠. 그 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이렇게 심판하는 중에 무너졌지만 회개하는 사람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들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는 신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출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 걸름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여기 보면 사로잡혀 가게 하겠지만 돌이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오는 자들이 있으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이게 다시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고 끝이 납니다. 마지막에 소망이 있죠. 이 시대에 아모스의 말을 듣고 그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은 사람, 들을 귀가 있어서 듣고 깨닫고 돌이킨 사람, 회개한 사람은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심판이 있어요. 재앙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변하지 않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회개하는 사람, 돌이키는 사람들에게는 늘 이렇게 회복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오늘 이 시대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5장에 있는 것처럼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게 들려줘야 되겠죠.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아라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 레위기 말씀이잖아요. 공의와 정의. 그 안에 자세히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있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뭔지를 자세히 배우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도 있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있고,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고, 아내를 존중히 여기는 것도 있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도 있고, 그 안에 가난한 자를 돕는 것도 있고, 또 형제를 서로 사랑하는 것도 있고, 배려하는 것도 있고, 이해하는 것도 있고, 오래 참아주는 것도 있고,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내 백성인 줄 알고 지켜주겠다는 거죠.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보호도 있고 위로도 있고 복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려운 사람을 도리어 도와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며 살아가는, 그게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시대도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도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아모스의 메시지를 우리가 전체를 보면서 하나님 마음을 좀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오늘 지금 9장까지 전체를 다 지금 읽었거든요. 전체를 다 보니까 좀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마음도 이해가 되어지고 하나님 마음을 깨달은 아모스의 마음도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어려운 무거운 짐을 지고 그 죄악을 짓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으면서도 이 말씀을 당당하게 외쳤잖아요. 외치니까 그 사람들이 알아듣는 사람이 나왔다는 거예요. 오늘 목사들이 해야 될 일이 그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잘하는 것처럼 교만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바로 가르쳐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말씀대로 오늘도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 성도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모스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아모스의 이 심정을 좀 깨달으셔서 이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또는 내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기도 제목은 지금 그거밖에 없어요. 이 나라 민족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말씀으로 성장했지만 100년이 지나서 이렇게 타락하게 되었으니까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나라가 되도록, 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할 때 이 나라가 소망이 있고 또 이 백성들이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좀 이해가 되시죠?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여로보암 2세 때 있었던 영적인 상황들이죠. 이걸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왜 기록해 놓으셨는가?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선지자의 사명, 교회의 사명, 성도의 사명이 뭔가 하는 것을 이 아모스를 통해서 깨달으셔야 되고요. 이렇게 아모스가 말씀을 외칠 때 똑같이 말씀을 외친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호세아라는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 아모스도 9장 그 15절 끝에다가 호세아서라고 써놓으셔야 돼요. 호세아서를 연결해서 읽어야 됩니다. 아모스는 주로 왕궁에 가서 권력자들에게 말씀을 외쳤다면 호세아는 백성들이 가서 말씀을 외칩니다. 백성들은요, 이런 권력자 밑에서 학대를 받으면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데 그 안에 음행과 음란이 또 가득한 거예요. 근데 그런 죄를 지으면서도 다 그렇게 하니까 당연한 것처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호세아가 가가지고 이건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하신다. 너희는 하나님 마음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그 하나님 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음란한 여자와 하나님 명령을 따라 살아보는 거죠. 말 안 듣고 음행을 하는 그 아내를 두고 있다가 하나님이 사랑해라 해서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속이 막 뒤집어지죠. 그러면서 하나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외치게 되는 내용이 호세아서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서도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를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의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제가 다음 주에 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북쪽에 여로보암 2세 때, 남쪽에 우시야 왕 때 솔로몬의 땅을 회복하고 번창하게 되었을 때지만 북쪽은 북쪽대로 남쪽은 남쪽대로 타락하게 됩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어떤 말씀을 외쳤는지를 우리가 들어야 되고요. 이 선지자의 글 속에 그 당시의 영적인 상태, 그 당시에 하나님 마음이 드러나 있다는 걸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는 하나님 마음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오늘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고 다음 주에 우리 호세아서 또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